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권태로워지기도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권태를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에는 아무런 간증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반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은 지루해지고 또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네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한다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권태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이거 알 것도 같은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음으로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영어로 보면 hea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장 그렇게 나와 있죠. 자, heart, 심장.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심장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의 폐나 간이나 혹은 다른 그런 부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심장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heart,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부분, 가장 깊은 부분, 그것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나는 누구냐? 과연 나는 누구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는 바로 영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옷에 불과합니다. 혹은 집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바꿀 수 있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집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임시적인 처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의 본질, 나의 실제, 나의 가장 중심, 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 본질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신자들은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전과는 그 퀄리티가 다른 존재,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육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키가 커지던가요? 혹은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던가요?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IQ가 확 90이었던 사람이 130이 되어진다든지, 혹은 창조적인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게 되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혼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거듭났을 때 새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완전히 거듭나는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나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을 규정짓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종종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는데 그때 말씀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말씀의 의미가 그 본질이 확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믿는 순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안 깨달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으로서 그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영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무릎을 치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에게 어디로 들려지죠? 우리 귀로, 육신의 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귀로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에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혼에서 멈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혼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의 육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육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 나의 자아, 나의 가장 깊은 나라고 하는 실존, 바로 영에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이고 그런 일이 있겠어. 예를 들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아니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덜컥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이거 뭡니까? 혼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 그래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까지 너무 혼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아, 힘들어, 안 돼, 불가능해, 상황을 봐, 지금 환경을 봐,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아, 어려워, 싫어,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거, 이게 다 혼의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몸이 어떻게 느끼든, 내가 오감으로 어떻게 체험하고 있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흥분합니다. 일어납니다. 막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부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영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집중하고 거기에 기울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혼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내 영으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분별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 영은 마치 주인이 강아지한테 맛있는 걸 주면 막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응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고 일어납니다. 받아들입니다. 더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내 영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뭐야? 재미없잖아. 그냥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커트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오감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내 지금 상황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면서 그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몸이 병들었잖아요. 상황을 보세요. 우리 집안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고 그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날까요? 당연히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영으로 받는 것,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 영은 세상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육신에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머릿속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예요.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쫓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멘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 길이 보이고, 그럴 때 상황과 환경과 변수는 해결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그 마음으로 믿은 것, 그 아멘한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그 동의한 것을 가지고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말씀을 말할 때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이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의심합니다.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그런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죠? 그의 혼의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것을 말씀을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입술로 선포한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한 거예요. 마음에 그냥 담아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물고기를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기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요.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초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 가운데 혼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혼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영이 반응했고 그것을 그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원칙,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내 입술로 시인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선반 위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마음으로 묻어놓고 있는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믿음일 뿐입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이가 99세인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떤 그런 소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어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밖으로 나오라 하고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게 하시니까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빼곡히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 장관 가운데 있습니다. 셀 수가 없구나. 근데 바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바로 저와 같을 것이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하늘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자손들이 바로 너의 자손이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심령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그래 알겠지? 그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십니다. 두 번째 조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너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름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 지금 뭐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없는데 자기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백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묻어두고 그냥 마음으로 덜컥 그냥 잠재워 놓고 아무로 드러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로 원한다면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입술로 말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아니라 여주인이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라.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지금 아이도 한 명도 못 낳았는데 그 여자에게 지금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여 아브라함이여 이야기할 때마다 열국의 어미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활성화되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된다.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권태로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받으시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멘. 감동으로 주신 것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입술, 우리 입의 말이 어떤 말로 나가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내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